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촌에 계속되는 전쟁, 경제, 물가는 너무 불안하고 이상기후가 계속되며 자연재해들도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힘겹게 한 해를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 대림절 교동문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흑암에 가둔 인류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수많은 중대사가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지구촌 인류의 삶과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성스러운 투성이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누리 슬픔과 기아, 질병, 홍역,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희망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증거하는 삶으로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사정이 있지만은 맡겨진 소임들을 힘이 지나도록 묵묵히 충성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본이 된 귀한 일꾼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내년도에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직분자 임명을 하였습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단각고라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철옹성 같은 동토의 땅 북한에도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예인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는 이 나라 정치계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와 용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멀리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교훈 삼아 우리 인류가 경건과 절제를 삼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음성 듣기를 줄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의 받은 달란트로 주를 위해 힘쓸 때 복 내려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봉사함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광야에 자주 비유합니다.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험악할 수도 있고 그런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 같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영적인 가나안,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여정은 역시 광야와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분투 노력하며 광야를 지나가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기둥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길잡이 역할을 한 거죠. 두 기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둥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불기둥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인 이유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지는 광야의 열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불기둥인 이유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광야가 밤에는 몹시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추위로부터 역시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불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은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하나의 기둥이 막아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냉난방 겸용입니다. 냉방도 해주고 난방도 해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에 보면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둥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더위와 추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이 기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 그것은 이 기둥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길 안내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을 이 기둥이 앞장서서 안내하면서 이리 따라오거라 하고서 이제 데리고 가듯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두 개의 큰 길이 있고 그 두 개의 큰 길 외에도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 외에도 여러 개의 경로가 이미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또 다른 길을 택해서 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는 길, 그 길로 그냥 가면 됩니다. 게다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인솔하는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육 중에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의 지리, 인문,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익히 배웠겠죠. 게다가 그 이후 40년간을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광야 이것저것을 헤맸을 모세. 그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다면 모세가 그냥 데리고 앞장서서 가면 됩니다. 굳이 길잡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둥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둥을 따라오거라 라고 길 안내자를 세운 것일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잘 보이도록 불 기둥으로 안내하는 그 기둥. 그것은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변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계획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그 길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보다 대단히 안 좋은 길이었습니다. 길이라기보다는 길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당도하는 그 거리는 걸어서 통상적인 걸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보통 한두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는지 40년 걸렸습니다.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나 걸려서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거죠. 이 길은 광야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운데로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고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확실하게 만나야 한다는 것.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그것에 적응이 되고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살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가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틀분도 아닌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광야. 양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다가 중간중간에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석이 매일 터진 건 아닙니다. 그럼 하루하루에 마실 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데리고 가는 가축들도 최소한의 수분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취할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광야.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둥을 따라가야 했다는 거죠. 기둥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기둥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길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들의 속도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적당한 속도로 가면 한 달 정도. 천천히 간다 해도 아무리 놀며 가도 가다가 잠을 한숨 푹 자고 가고 오늘은 가기 싫으니까 그냥 푹 쉬자 하면서 가더라도 얼마쯤 잡으면 될까요? 1년이면은 뭐 아주 넘치도록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둥이
길도 잡았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맴돌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속도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1년간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기둥은 가면은 이스라엘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멈추어 서 있으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기둥이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스피드를 기둥이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스피드, 속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맞춰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해 죽겠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날 거려. 그런데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기둥을 앞질러 가버리면 안 됩니다. 속도가 나는 몸이 좀 불편해서 기둥이 오늘은 왜 이리 빨리 가노 하고서 그냥 천천히 느리적거리 가다가 기둥을 잃어버려도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이 움직이는 스피드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속도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기둥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기둥 이야기 속에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기에 그 대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이 아는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나도 길 잘 압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내가 아는 길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주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은요, 2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가나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큰 길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길은 고대 세계에서 군대가 왔다 갔다 하던 큰 길이기도 하고 또 모든 통상이 이루어지던 상업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로 다니면은 아주 좋아요. 가장 편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대단히 상식적이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좋은 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그런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광야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좋은 길로 좀 가게 놔두시지? 왜 편한 길로 탄탄대로로 가게 놔두시지?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길인데 왜 힘겨운 광야로 나를 데려가시나요?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은요, 좋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가는데 편리하고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있어서 배고프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도 있고 쉬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 나면 100km 이상 스피드를 내면서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길,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다 보니 도착한 데가 내가 당도해야 될 그곳이어야 하지. 아무리 길이 좋고 편하더라도 당도해 보니까 엉뚱한 데 다 도착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모두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죠.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가 빠르면 좋을 것,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죠. 아주 뛰어난 영재들은 학교 다닐 때 막 한 학년 막 월반도 하고 또 과정을 생략해서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박사 취득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빠른 것을 좋아하죠. 빨리 부자도 되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속도가 빠른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때로는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분주하게 바쁘게 살기는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은 필요하다면 때때로 서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앞서가는 하나님의 기둥을 앞질러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향과 스피드를 잘 맞춰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저는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교회 일로 바빴던 것은 아니고 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이제 병원에를 다니느라고
지난 한 주간은 좀 바빴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내려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일 밤에 갔다가 목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목요일에는 저에게는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새로 만나게 된 의사분이 목요일 날은 와서 이러이러저런 검사를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수요일 밤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세보니까 7가지더라고요. 검사를 받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날 좀 제가 시력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이 보통 이제 2개로 보이는 것을 복시라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날 가장 좀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다니는 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에 큰 병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실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안 가는 것보다. 아멘.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조금 그날은 아주 너무 좀 힘들어서 여기저기 검사할 때를 찾아다니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잘 다녔습니다.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딸 덕분입니다. 딸 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좀 보는 게 불편하다. 지금은 상이 참 겹쳐 보이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어딘가를 이제 분별하는 게 한참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 이제 힘들다 하니까 이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이쪽 저쪽 하면서 안내를 해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이제 검사를 마치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치고 내려오면서 곰곰이 그날 하루를 생각해보고 일기도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병원, 복잡한 병원에서 검사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그날의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근데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저 데려다주는 딸의 손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딸의 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인생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저는 한 치 앞은 아니라 몇 치 앞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길은 몇 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당장 앞으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시간은커녕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투명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겁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시간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는가? 뭘 믿고 그렇게 가는 거지? 내가 아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가는데, 오늘 이 기둥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앞에 서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뒤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손만 꽉 붙잡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뭘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하나님 손 잘 붙잡고 간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터인데 괜히 내가 아는 길 간다고 스피드 올리고 그리고 이 길이 좋아요, 지름길이에요 하고 가다가 엉뚱한 데 도착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만 잘 붙잡고 간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맞춰서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꼭 잡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 이야기지만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기둥을 따르는 삶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확실합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기둥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길입니다. 염려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쉽지 않으시죠? 두려운 거 많으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따라가는 것, 이 일 한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금년도 전도 시상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 시에 교회 학교에 등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울의 1, 2 권사의 교육위원회 이어전도의 원래회 또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를 잘 보시고 회원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어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12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드립니다. 4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하고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답안지를 제출하실 때는 한 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5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세문 장로님 부회장으로, 안경진 장로님 총무로, 신상호 장로님 협동총무로 섬기시겠고, 또 기독교연합에서도 김장호 장로님, 권세문 장로님, 조동식 장로님 부회장으로, 안경진 장로님 총무로, 우남석 장로님 회계로, 최국락 장로님 감사로 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북한교회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광하 장로님이 부회장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한 시기가 됐죠.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요청하면은 가끔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 말씀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내 목적에 맞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효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교회가 이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에서 기준을 가지고 발급해 드리는 거는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허우길 안수집사님이 경상북도 궁도협회장에 당선되셔서 수고하시겠다는 소식, 안정식 안수집사님 이사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야 할 또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잘 따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들 위에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